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2021년 원문으로 성경 공부 오늘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론으로 5시간을 성경 전체를 무엇을 도틈 으뜸가는 낱말 또는 가르치는 내용으로 붙을 것인가를 아주 조금 공부했습니다. 꼭 복습을 하면서 잘 새겨보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가? 믿음이 자라나는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가 하는 시금석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을 하게 해주십니다. 무조건 아무나 비판하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다고 계시록을 완성하기 전에 요한의 편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오래전에 그런 정도는 지금은 더한 거예요. 성경 자체를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요소들로 속이기도 하고 선생들이 더 아주 큰 속임을 가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좋다는 거, 권력들 또는 돈 같은 이런 거 쥐고 있는 자들이 또 진리를 왜곡하는 직간접 일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성경을 알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다면 성경을 알아야만 하는가? 아니 성경 자체가 뭔가? 성경 자체 안에 써 있는 글자들이 가리키는 거, 가르치는 거,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을 보고 있는 나는 또 누군가? 나는. 나는. 그게 다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알 수 있는 게 교회란 도대체 뭐냐? 이런 기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또 뚱딴지 같이 그런데 아주 미세한데 아주 조그만데 좀 잘 알려고 들다간 또 빗나가거나 미혹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형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직역으로 원문에서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이래야 돼요. 원문도 바른 검증된 이른바 전통 원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봐야 하며 이것을 어떤 나라 말이 됐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음, 한글 말고 정음의 원리로 직역한 성경이래야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해석이 이제 선포로 이어지죠. 이른바 설교 또는 강의. 선포로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출해 내는 것이 가르치는 원리, 가르침의 원리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해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 그렇죠? 교회에 통한 그 진리 말씀 검증한 그 열매가 바로 성령님의 열매가 교리로 정리되고 간추려지는 거예요. 요 작업, 해석하고 교리 이런 작업을 보통 신학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 신학이 별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성경?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 그 바른 원문, 비평주의자들이 편집한 인본주의 같은 그런 원어 성경 말고 전통적으로 쭉 이어받고 있는 소수만이 오늘날 보고 있는 그 원어 성경에다가 우리말, 한글로 된 한글 성경들은 엉망이에요, 엉망. 그걸 통해서도 이제 구원의 초보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그 다음이 문제고 거기서 진하게 잘못된 것을 진하게 머리에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단 사입이랑 다를 바가 없는 식으로까지 전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언어가 부패했고 완전한 번역은 없을지라도 이 직역, 그러니까 바른 원문관이 바른
번역관, 지역관을 해서 성경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걸 또 반드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완전한 번역도 아니고 또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성령님이 해석, 선포해서 교회를 계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성경에 덧붙이거나 뺀 것은 아닌데 쭉 교회에서 이제 가르친 것들을 정리하잖아요. 안팎의 원수들이 있고 교회 사명 수행 가운데 깨달아진 진리를 가지고 그 작업, 신학 작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열매를 개개승승하는 걸 교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게요. 여기 역시 골자는 누구냐니까 쭉 지금까지 말했지만 이예수스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예수스. 이예수스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피조물들, 그 중에 사람,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줘도 소경은 모르는데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고 마음이 딱딱하 말지 못하는데 마음을 아주 밝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는 그런 작업을 계시하신다. 계시라고 그래요. 그거를 계시, 계시, 성경, 원문 성경, 직역 성경, 계시. 계시가 뭐냐? 예수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떻게 계셨는가? 그 계시는 사실을 어떻게 어떤 일들로 알려주시는가 하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신학 용어, 이것도 뭐 딴 나라 한자겠지만 계시 그러는 거예요. 계시. 예. 모르던 걸 알게, 감춰뒀던 것을 펼쳐 보이는 것, 덮었던 것을 뚜껑을 열어 주시는 거. 완전히 다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들을 싹 다 충분히 명료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거. 그걸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계시.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물을 지으심. 지은 것들을 정한 대로 부리심. 이거예요. 다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예수스가 계신다. 이예수스가 하신다. 공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예수스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또 골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신앙종 같은 건 나중에 천부교로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그런 돈은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찌꺼기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단은 되게 정치 권력이랑 붙어 다니는 것이 있다는 걸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신앙촌도 옛날에 세상 정권이랑 결탁해서 한때 그렇게 왕성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뭐 세월호의 그 유병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꾼들이랑 세상 어떤 아주 힘께나 쓴다는 것들이랑 놀아나면 끝장이요. 그런 거 정도 분별 못하면 그건 구원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어떤 게 진리의 영인지 어떤 게 미혹하는 영인지 그런 것쯤은 그냥 성경 자세히 다 몰라도 딱 분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걸 분별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론 때가 좀 묻고 좀 잠시 어떤 그렇게 미혹에 비틀거려도 딱 붙잡아 주셔가지고 확고하게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 성령님께서 도장 찍으신 인치신 증거가 있는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나에게
효과 있게 하신 성령님 증거가 있는가 하는 걸 늘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감출 수 없고 속일 수가 없어요. 궁극엔 다 드러나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구약에 있는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엘로힘.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엘로힘이 신약엔 엘로힘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신약엔 어떻게 있죠? 신약이면 이렇게 테오스라고 돼 있어요. 테오스. 그리고 꼭 지칭할 때는 이거 호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 때 그 실체, 본체, 인격이신 그 신 엘로힘에 대한 걸 이렇게 호 테오스라고. 요 테오스가 바로 그것에 대한 거예요. 전혀 소리도 다르고. 그렇죠? 엘로힘은 그 당시 그 말을 쓰던 아이들이 쓰던 말이고, 테오스는 또 이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때 있던 어떤 족속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 쓴 말이에요. 테오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어떤 차이가 있나? 엘로힘과 견주면 어떤 차이? 테오스랑 견주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오목볼록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이거야. 어떻게 일하시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냐니까 이에수스. 이에수스. 뭐 다른 말 하나 더 붙이면 흐리스토스겠죠? 이건 이제 이에수스가 어떤 일을 하시나를 좀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스를 어떻게 세워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 특히 오시기 전후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과 대종말 전체를 구분지어 가지고 이걸 볼지라도 하나님이 이에수스로 말미암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데 아주 열쇠가 됩니다. 예수 그냥 뭐 멍멍이까지 예수라는 말을 다 들어서 그냥 삼척동자도 안다고 하는 시대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그럼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문으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역으로 번역한 이 성경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원문은 그냥 옆에 참고서로 놓고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원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고서 왜? 직역으로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런 바른 번역. 한글은 지금 제가 직역한 거 이상 넘어서는 게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렇게 수많은 뭐 박사들이 뭐 성경 도사급들이 질비한데 이 성경에 대한 관심들이 없고 바른 성경인지 그런 성경인지 어떻게 번역됐는지 거의 말하는 사람이 없고 조금 뭐 번역을 중시해서 말하는 사람 다 짬빵돼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맹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신이 많다고요. 원문을 모르면 번역 성경이 어떤 게 바른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 성경이 계시 중에 특별한 계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계시 분량은 더 많지만 기록을 할 땐 정리하도록 했어요. 모세 때부터 사도 요한까지 쭉 간추려가지고 있는 걸 계시 또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와 성경의 그런 관계 차이점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계시에서 성경으로, 성경에서 해석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그냥 또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다. 이 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계시가 누구냐니까 이에수스 흐리스토스예요. 그게 다고 예수스가 알맹이고 이분의 전부 다 모든 성경 내용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걸 해석해내야만 하고 똑바로 해석해야 돼.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니에요. 신약 계시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계시록까지 종결돼서 더 이상 계시에 해당하는 것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덧붙이지 않아요. 능가하는 새로운 계시도 없습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사용도 잘 하셔야 돼요. 똑바로 깨달았는데 말을 엉뚱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본인이 그 말에 소리에 끌려 들어가서 미혹받습니다. 완전한 언어는 없지만 모든 언어들이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들 타락하기 전에 말글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도록 속인 거예요. 또 첫사람들도 삐뚤어 깨닫게 됐고 심각하죠. 그 꼬꾸라지인데 언어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바벨 평원에서 그 탑 세우다가 하나님이 작살내버린 거. 그만큼 언어라는 것이 철저하게 망가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 원어, 신약 원어는 신비 자체예요. 누구 겁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들 거예요. 유대인 거가 아니고 헬라인 게 아니에요. 바른 성도들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직역, 똑바른 말로, 무진행이도 알 수 있는 말로 번역하도록 누가? 성령님이 전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원문과 똑같진 않지만 직역성경 또한 똑바로 돼서 성령님이 쓰신 합당한 성경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직역이든 직역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이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다른 것을 성경에다 계시록대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엉터리로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계시 의존 사세 말이 자꾸만 이 말 저 말 퍼지는데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이거 계시란 말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계시관을 넓은 데서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데를 아주 딱 엑기스로 좁혀 그런 의미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의존한다는 건 자기의 머리짓이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걸 말해요. 그 다음 사색이라는 건 무슨 뭐 멍청하게 무슨 망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시가 이게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언어. 글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똑바로 알고 왜냐하면 이것이 오염도 되어 있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니까 성령님께서 전권을 충만하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 중생한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골똘하게 한단 말이에요. 낱말 하나하나 주어 동사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5시간 공부한 그런 방식하는 것이 이걸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는 건 가짜들이에요. 근데 이 말뜻을 알아야 되고 이 말뜻 가운데 어떤 게 원문을 말하는 건지 어떤 건지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을 말하는 건지 그 안에 담겨있는 계시로서 특별 계신 성경 기록의 열쇠 그 엑기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시 의존 사색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원문하는 보수파들이 얼마나 있으며 직역으로 번역한다는 건 더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없는데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을 간추릴 것이냐 하는 성경을 뒷받침하는 교리체계에서 누가 출중한가 이게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원문, 번역성경, 교리관 갈수록 이게 희박한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검증이 안 된 계시 의존 사색은 존재 불가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멋대로 성경 펴놓고 인간 소리, 세상 소리 하는 그럼 이거 듣는 영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사냥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난이 아닙니다. 선무당들이 사람 잡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딱 그 이른바 신앙용어로 존재를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이에수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에수스로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시라고 말한다고 했죠. 자, 그럼 어떤 일 하는가? 창조. 불이 뭐예요? 섭리경륜. 아하. 이 창조, 만물을 지으심과 섭리경륜, 부리심, 심부름 시키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세상인데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할 때 교회예요. 교회. 왜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이에수스잖아요. 머리에 붙어있는 에클레시아 카할 교회라니까요. 이거요. 온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니 천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가 이에수스한테 온통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뭘 성경에 덧붙이고 똑바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 써 있는 낱말,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 갖다 지금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오직 나는 성경만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니까요.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때니 씨가 먹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려고 하죠. 감히 접근을 못해요.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성경 플러스 알파, 다른 요소를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 다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더불어 이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고 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이 성령관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있고 거짓 영, 악령들을 갖다 성령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참 영인지 참 하나님의 영인지 제3위신인 성령님인지 아닌지 구분은 성경관에서 드러나요. 성경관. 바른 성경관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교회관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교회관은 어디서 검증되냐니까 세상살이에서 검증돼요. 이건 아주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인가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계시의 핵심인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온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게 불러 모으신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어디서 검증되는가? 이 땅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 교회를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머리와 몸인 교회 관계가 이게 명료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뭐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성령님이 말씀, 성경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런 기본을 가지고 또 믿는 이 전체에게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서 성령님이 직접 저마다 성경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을 두신다. 교사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누구든지 직접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교사. 직접. 그러니까 공이 이것을 만족하는 게 성경을 쭉 그동안 구약 신약은 또 지금 오늘날 교리에서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 기록 자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짜 교리, 거짓 교리도 많아요. 교리 자체는 성경이 아니라 불완전해요. 미완성이에요, 이거. 성경 기록 자체는 완성됐어요. 수많은 계시 중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누가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그렇게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그럼 이 성경을 깨닫는 건 뭐죠? 성령님이 조명하신다. 빛을 비추어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눈을 열어주신다. 마음을 밝히신다.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다 이거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에 다 영감이건 조명 다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근본 피조물과 구분되는 그 속성, 그러한 신의 신격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 무슨 아이들
장난감이고 도깨비 방맹입니까?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시는가, 하실 것인가.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성부,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차근차근 순서 있게 기본부터 점점 깊은 곳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는 거기에 으뜸이 있어요. 거기엔 바른 교리관이 깔려 있는 거고 바른 세상관이 깔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 헛소리하거나 덧붙이지 않고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기초 원리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그냥 말씀을 뭐 이 말 저 말 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로 바꿔서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계시로서 창조를 알아야지 무슨 세상 과학자가 지질학자가 보는 그런 창조는 성경을 파괴시킵니다. 성경이 그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다. 근데 계시예요. 계시로서 접근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성경을 위하는 것 같지만 뭐 창조과학회 전부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빠지면 갈수록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지은 것을 알리셔서 더 계시를 풍성히 하려고 부리시잖아요. 뱀도 만들었고 아담도 만드셨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창세기 1장에서 5장이 성경 전체의 출발점이에요. 모세가 자세히 다 쓰진 않았어요. 또 모세가 쓴 걸 사람들이 나누는 게 5권이잖아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경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따라서 이게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율법관이 달라지고 복음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영향을 직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경 모든 게 각각 다 동등 중요한데 처음에 있는 책,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할 때 모세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쓴 거니까 그 시절로 일단 돌아가도록 이끄셔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돌아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헛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 이슬람주의 이런 거짓 종교로 변질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고,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누가 이끄시는가? 예수님이 이제 성경 기록이 종결된 데 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는 이 상황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특별하게 강림하셔가지고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약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나?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옛글 이미 써 있는 거, 신약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언제 썼는지 모를 땐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모세의 글이 됐건 시편이 됐건 선지자들의 글이 됐건 나에 대해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원래 오늘은 하나님 이름 계시를 좀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럼 딱딱할까 봐 일단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구나. 그걸 누가 알려주시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으뜸으로 이끄시는 거다. 뭐 성령님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으심과 부르심의 이 일반 법칙 가운데 영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시의 핵심인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오직 나타내는 거예요. 딴 헛소리, 헛된 방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좀 딴 말씀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그냥 잠깐 구경들밖에 못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엘로힘자가 그러하고 헬란말에서는 theos로 되어 있다. 우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좀 또 다음 시간에 그 계시 내용으로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조금 관찰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직역 성경을. 다른 성경들은 번역한 사람의 군더더기가 붙어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원어 성경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가짜들이 편집하면서 막 이런 점 같은 것도 바꾸고 그런 장난들을 놀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최초의 원본들이 없어요. 원어 성경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바른 교사를 만나야 되고 바른 책, 바른 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권으로 전권으로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건 거듭난 사람에겐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도장을 찍어 버렸기 때문에 뭐가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을 한단 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